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요 근래 읽었던 글 중에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이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셨죠. 김영석 교수님이 행복해질 수 없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한 그 기고를 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인데, 첫 번째가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물질적 가치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왜 그런가?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프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다. 두 번째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다. 이기적인 사람이 갖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이며 그 그릇에 행복이 담기는 것인데,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행복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정신적 가치라는 것을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그것은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자꾸 강조드립니까? 복음은 남을 잘 되게 함으로 서로 행복해지는 것이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라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인격의 그릇이 작은 것이죠. 행복을 담을 그릇이 작은 것이죠. 함께 살아갈 그런 관계의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을 보면요, 안식년이 나와요. 안식년. 여러분, 안식년, 안식일 왜 주셨는가 하면 인간의 탐욕을 이타적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신명기 15장을 보세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특히 언제? 안식년 때 탕감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도와야 될 자가 있다. 반드시 궁핍하고 힘든 자는 내 주변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5장 안식년을 통하여서 탕감하라는 거예요. 탕감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난한 궁핍한 자를 도우라는 목적도 있지만 가진 자에게 이타심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신학자죠. 이 사람이 출판한 책이 잘 팔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삶의 원칙이 뭐였냐면 자신의 수입 중 3분의 2 헌금하는 거예요. 자기의 돈을 흘려보내는 일을 3분의 2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가 아까 신명기 15장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신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도우라고. 가족, 직장, 교회, 지인. 그러니까 우리가 전 우주를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신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탕감의 혹은 나눔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떨 때 가능할까요? 저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를 근거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타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좋은 이기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잘 가꾸고 내 주변을 잘 가꾸는 거예요. 자,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내가 세상과 세상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후자예요. 복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밑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라.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 하나님께 말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곧 누구에게도 연결돼야 된다? 세상에, 사람에게 연결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다시 한번 보죠.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걸 하나님께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세상.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도 용서하고 너희도 비판하지 말고 너희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탕감 받았으니까.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한 줄 압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혀가는 마지막 순간에 한 거예요. 마치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 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떠나요. 복음 생활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자가 되라 할 때 첫 번째 전제는 뭐다?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다. 우리에겐 주어진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복을 하나님과 나라는 도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흘려보내라. 전달자가 되라. 그게 자비로운 자예요. 우리는 자비로운 자, 주는 자 된다라고 하면 딱 먼저 생각드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손해보는구나. 이거 주고 내가 잘 못 살면 어떡하지? 내가 어려움에, 내가 공국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카카오의 설립자였던 그 대표이죠, 김범수 씨가 사회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전례가 없었던 금액이었습니다. 5조. 그러면서 그분이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시 한 편의 구절을 알려줬어요.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의 시예요. 무엇이 성공인가?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꿈이 뜬구름이에요. 막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전 우주를 바꿔놓고 막 그런 꿈을 꾸다가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 내 가족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내 가족 돌봐야죠. 가까이 있는 사람 돌봐야죠.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비로운 사람은 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중보자다. 가운데 있는 중재자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의 도식에 빠져만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보자, 주는 자,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틈을 못 참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고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던 또 한 분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만 친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관계를 끈끈하게 맺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가 유대인을 살리는 대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구도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성경을 이 구도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중재자가 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죠.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죽어간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과 죽어가는 종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중풍병자 그 사이를 연결했던 게 그들의 친구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을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 바울과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을 중재했던 것이 바나바거든요.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를 연결했던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은 결국은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잠깐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연결이 과연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누구가 있으세요? 지금 이 누구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이 누구가 지금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탐욕적인 신앙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랄프 월도 에머슨이 얘기한 것처럼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있는가? 나에겐 누군가가 있는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기심의 한계를 넘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내가 이타적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신앙의 방향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제자, 복음을 누리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누리게 하는 제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이건 나 아는 건데, 나 이미 배운 건데,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드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좀 좋은 정원으로 갖고 보세요. 미국에 있는 코스틸 커뮤니티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모집 광고를 냈는데 100명을 모집한다. 그 100명에게는 한 사람당 $100를 주겠다. 근데 이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돈은 주님이 주신 돈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겠다. 세 번째, 90일 이후에 성도들 앞에서 보고하겠다. 그리고 90일이 지났는데 보고를 한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분들은 불치병 어린이 환자에게 책 읽어주는 일을 했었는데 그 책을 읽는 동화를 사기 위해서 그 돈을 쓰고요. 어떤 사람은 노숙인들 담요 사줬고요. 또 신학생들 위해서, 또 유산한 가정, 미혼모 위로하는 일, 교도소 사역, 멕시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기금에 기부하는 일, 그런 일들이 보고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0명이 받았던 은혜를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돈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시간과 재능도 주셨구나를 알게 됐대요. 두 번째는 교회가 늘 성도들만 모이는 폐쇄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교회가 돼서 이렇게 나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마지막 세 번째,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됨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서로 행복해지는 경험을 했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결론이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구나. 한번 해봄직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대인에 참여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좀 지원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일에 도왔어야 되는구나.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자원이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이것이 끝인 도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가진 자원들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내 주변이 정원으로 가꿔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